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이 주는 양식, 그 하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땅이 주는 것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용기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을 고비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자를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켰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많은 예수의 제자들을 만들게 됐죠. 이에 시기심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루스드라를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19절부터 23절 먼저 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향해서 쫓아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아니, 그들은 죽였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시체처럼 보였던 바울을 버리기까지 했던 것을 보면 그들은 바울을 죽였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사랑, 하나님의 뜻과 우중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시기와 분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내버리면서 장례를 치르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바울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떠나가고 신자들이 바울 곁에 오니 기절했던 바울이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하반절을 보니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또 다른 도시로 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니 자신이 거쳐왔던 도시들을 또 돌아가 방문하기까지 합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신자가 되기로 했던 이들이 잘 있는지 바라보고 다독입니다. 믿음으로 권면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택하며 신자들을 맡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22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와 예수의 멍에를 매라고, 그것을 지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마땅히 그것을 행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그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멍에와 짐은 왜 쉽고 가벼울까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멍에와 인생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쉽고 가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 교회를 보살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무모하고 죽을 고비를 또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까? 그의 십자가, 그의 멍에는 그러나 쉽고 가벼웠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나의 인생은 결코 내 힘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 만들고 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인생길이 그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쉽고 가벼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서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교회 보고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향해서 나아갔던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쫓겨나게 하시고 죽을 고비 넘기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순수 이방인의 문화, 사회 그들에게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로 향하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해서 깨달은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동물처럼 여겼고 부정한 자들로 여겼고 그들은 구원의 길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처음부터 이방인들 향해서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닫아왔던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본래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심해야 되고 성화를 거쳐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내가 처음에 회심했던 그 순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짐을, 내 멍에를 나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함께 내 짐과 멍에를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풍성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태도와 판단과 결정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 안에서 지혜와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